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체라 마치고 나갈 때 뭐 준다는가? 뭐 줘요? 네? 하여튼 뭐 있으면 드시고 없으면 그냥 가시고 뭐 얘기 들었는데 뭐 나갈 때 뭐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상관없어요. 오늘도 기도를 오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찾아오는 위기는 뭐냐면 정체예요. 정체. 어느 시점에서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신앙의 공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으로 우리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갈 때 다기구에서 가서 공회전 금지 일어났어요. 자동차 바퀴를 그냥 굴리지 말라는 거. 이렇게 가지도 않는데 소리만 내고 소음을 내고 막 그러면 그거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바퀴만 달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공회전은 이렇게 기어를 넣고 앞으로 달려야지 어느 시점에 딱 멈추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꾸 수준, 이 목표가 떨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 목표가 뭔지 이런 걸 잃어버려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 갔다. 그냥 뭐 죄에 안 짓고 사는 거, 이 정도면 괜찮지, 자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닐 뿐이지, 우리의 구원의 목표나 우리가 가야 할 그 구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의 공회전을 하고 정체에 빠져버리는. 너무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고. 오늘 이 바울이 12절에 이런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꼭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 이 고지가 있다. 영적 고지가. 지금 낮은 곳에서 이렇게 멈춰 있지 말고 높은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산악인들, 오몽길 씨나 이런 분들 보면 그 히말리아의 그 8,000 몇백 메다 그런 고지들을 계속 올라가죠. 그 모든 고지를 다 올라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야산, 이 동네에 산 한번 타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높은 곳이 있으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얘기지만 구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더 깊고 풍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성화인데, 이 성화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신앙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신자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다워지는 것. 신자다워지면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달려가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한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대,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소 우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도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는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도대체 구분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도대체 구분되는 게 뭐냐는 거. 오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막 우습게 여겨요. 왜? 특별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 신자가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어. 뭔가 신비로움이 있고 이 친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분에게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그건 근접할 수 없는, 예, 함부로 어떻게 입을 놀릴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겠죠. 그건 궁금해하지 않아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안 하다는 거. 우습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크게 짓고 이러는 게 했는데 세상은 안 알아줘.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신자 그러면 우리 알아줘야 되거든요. 집사님 하면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밖에서 나서는 집사거든 이러면 집사다고 뭐 이렇게 안 알아줘요. 교회 집사라고 해서 안 알아준다고. 장로라고 알아줄까요? 목사라고 알아줄까요? 세상에 바깥에 나가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유효한데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떨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막 이상한 단어 써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우리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뭘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신자다움을 갖고 있는 그 신자다움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이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성의 최고의 목표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경지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는 우리가 정말 붙이기 어려운 얘기죠.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히말리아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정상이죠. 그 성품과 거기서 풍겨나오는 그 모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조언을 거죠.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신자다움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 성화에 점점 이른다는 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죄에 가득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도덕적 기준이 낮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고 그 좋지 않은 색깔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막 같이 아웅다웅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냥 뭐 금보술술 쓰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예요.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 그 품격,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영권위 이런 것들이 이게 그 포스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직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자,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이것을 조금 더 기다려 세계관이겠지만 가장 미련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면 진짜 그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여러분 농부들은 잘 아는데요. 밭을 그대로 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계속 경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잡초들이 막 무성해지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떠나들잖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하루에 있다 보면 우리의 머리에 오만 생각이 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해요. 부정적인 생각들, 거룩하지 않는 생각들,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아주 그냥 사악한 그런 생각들, 그죠? 엄난한 생각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나 보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밋밋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문화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들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나이가 내려갈수록 그 이 악한 문화가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인터넷이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 경험할 때 오는 충격과 이게 게임이 달라요. 그 청소년 때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접촉이 딱 하면요, 그 강력한 영향을 미쳐버려요. 완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해 버려요. 거기서 못 벗어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전부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에. 왜?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니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행동하지 않잖아요. 생각한 걸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삶이, 그리스도 이전의 옛삶은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이 이에 것들을 그냥 안고 있는 것, 끌어안고 있는 것,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하면 신이 납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대화를 하면 왜 친구가 되느냐 하면 생각이 같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신이 나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막 밤을 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딱 10분만 하면 막 그만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생각의 갭이 너무 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작업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세상적인 세계관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읽는데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사로잡는,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한꺼번에 안 변합니다. 생각도 한꺼번에 안 변합니다.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도 계속 비가 오면요, 그게 깊숙이 스며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스며들도록 하는 작업을 일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 가정 속에 뭐가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과정, 이게 반복돼야 돼요. 결국 목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묵상이 깊어질 때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많은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내 생각이, 내 모든 욕망과 그런 욕심들이 다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들이 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거기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도 항상 복종하여라고, 이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와 생각을 일치시키는다. 그리스도와 생각을 일치시킬 때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은 불일치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힘의 낭비가 일어나요. 그럼 모든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말씀 묵상의 끝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변화된 삶이 시작이 돼요. 실제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주님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의 소원을 아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와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초기에는 내 욕망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예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합의를 하는 경우.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거죠. 그러기로 기도는 신비로운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갈등,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갈등은 아직도 내 안에 뭔가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일치하는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 내면 세계가 복잡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철야 기도하고 갔는데도 밤새 기도했는데 뭔가 평안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경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내면의 갈등은 일어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다라고는 느낌이 안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가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욕망, 내 길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소원을 알고 그분에게 일치하는 이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정말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그 생각에 도달해가는 경험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깊어지지 않고 묵상도 마찬가지로 겉돌 때가 많아요. 기도도 겉돌고 묵상도 겉돌고, 그러니 내면의 갈등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을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악을 행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로마서 7장의 모습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아직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약한 상태. 그러면 갈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마음과 실제의 삶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힘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힘든 일들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그는 단단해지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되죠. 그게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요, 갈등이 많으면 내 안에 아직도 점검할 게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다 제거되고 아주 피스풀한, 아주 평온함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뭔가 찝찝하게 돌아가지 마세요. 네, 그죠?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갈등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어때요? 기쁨이 없잖아요.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자꾸 눌려. 가히 눌려. 자도 그냥 뭔가 잔 것 같지가 않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세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에 알려주세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면세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다.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하신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현재 시제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여기 키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갈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뭔가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무엇, 동기부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과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겁니다. 자기에게 끌리는 것에 따라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시는가 하면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에 반응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동기부여 앞에, 자극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시면 말씀을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 큐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가장 잘 듣는 사람이냐?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노트 하나 잘? 뭐 누구예요? 하면 답하세요. 이게 뭐 선물을 하나 드리겠는데 찬송 흘러 넘치게 안 사신 분이 누가 제일 잘 듣는 사람이에요? 네?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예, 하여튼 그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분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는 딴 게 아니에요. 뭐 이해력, 뭐 분석력,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태도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들어보세요.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성경이 그때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분은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은 닫혀 있어요. 아무리 박사라도 성경이 닫혀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에게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한 것은 그냥 이해한 거로 그냥 이해한 거예요. 소와. 그 성경은 많이 알아요. 소와. 100번 읽었어요. 소와. 개관 꿰뚫고 있어요. 소와. 갑자기 이제 소와시 나왔어. 옛날에 호주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인데, 제가 쏘하면 성도들이 와 했거든요. 여기는 제가 혼자 하잖아요.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왜 성경이 필요해요? 순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인데 그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임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은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힌다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선지자가 없어.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의 세상이라도, 암흑의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고 그 말씀을 받을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살아요.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산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축복된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아침에 큐티를 딱 하는데 말씀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달라요. 내 존재에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 존재를 흔들어 놓을 때 눈물이 팍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이성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무리 삶이 어려도, 삶이 인생이 꼬이고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들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말씀이 그를 살려주신다. 이거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늘이 닫힐 겁니다. 우리는 능력 탓을 하는데요. 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분을 나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할 생각이 있느냐는 거. 순종하기만 한다면 능력은 내가 준다는 거.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잖아요. 너가 순종하면 능력은 내가 줘. 누가 무슨 능력을 얘기해? 너가 뭘로 능력을 행할 수 있냐?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한 방에 다 나타나요. 적수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요. 언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럼 모세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바로 앞에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똥 묻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하며 나가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 나를 맡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키의 워드는 그거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거죠. 이 두 가지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고 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도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포도주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와, 이 마리아는 뭘 깨달은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만 하면 기적은 해요. 예수님이 2장 7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로 하신 자 아홉가지 채로 이제는 떠서 나타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무슨 일이 났죠? 2장 9절에 연대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든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대장이 신하고 종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순종하는가? 그러면 누가 순종하죠?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돼.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심어주시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소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갈망이라는 단어도 쓰고 염원이라고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무엇을 행하시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 받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금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심어주시고 그게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오늘 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좋은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소원을 막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에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열심은 위험해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소원, 어떤 생각, 어떤 갈망을 우리 안에 풀어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소원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가 전성기가 하면요, 내 영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경건 생활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돼요. 성결한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로 전적으로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으면요, 내 영이 밝아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어떤 열망이 있어요. 어떤 소원을 막 불어넣어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 너가 이렇게 좀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죠? 그게 클리어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뜻이라는 단어를 우리 will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 아들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왜 주님이 홀로의 시간을 즐기셨느냐? 자기의 뜻을 걸어내고 아버지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작업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 생활,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에 오염되어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필터링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소홀히 하면 우리 안에 막 불순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냥 꽉 껴 있어요. 드득드득 붙어 있어요. 개인적인 욕망이 막 그냥 드득드득 붙어요. 사욕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욕심, 탐심. 여러분, 그게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신경 안 쓰면 자기 중심이 돼요. 자아 중심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 무슨 놈의 이런 온갖 생각들이, 욕망들이 제 안에 찾아와 있는지 몰라요. 계속 새벽마다 이 기도가 왜 길어지느냐? 그 욕망이 벗겨내는 게 어려워요. 안 없어져요. 다 쫓아내고 다 제거해놓고 다 정리한 것 같다 또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렇게 강해. 그게 뭐 쉽게 제거될 수 있으면 진짜 우리는 다 여기 안 있어요. 다 어디 득도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거죠.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다 방출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골로새 3장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얼마나 다른가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뒤섞여 있어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고개를 떨고 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생각들은 어떤 것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세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버린다는 점령. 하늘에 속한 생각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땅의 일들이란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그래요.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땅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무엇을 상상하세요?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상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땅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말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파워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주님과 같이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죠. 주님과 생각의 결을 같이 맞추는, 주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 생활하지 않는다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내 생각에 거의 대부분은 땅의 것이에요.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불러넣기를 원하세요. 이건 새로운 욕망이죠. 하나님을 위한 욕망. 이제는 나를 위한 욕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열망, 그죠, 열망.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열망. 정말 나는 죄와 상관없이 경건하게 살고 싶은 욕망. 나 하나님만을 위해, 그 영광만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소원만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소원을 행동하도록 자극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홀로는 여러분 성화의 길을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강력한 겁니다. 가끔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언급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은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꿈. 그러니까 그 꿈도 좀 지혜롭게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꾸 형들한테 자랑하다가 결국은 날아가 버렸죠. 근데 사실은 그 꿈은 누구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꿈은 몽상이 아니에요. 몽상이 아니에요. 그 꿈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불어넣으신. 아마 요셉은 그걸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그 꿈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옥과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 꿈은 계속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원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들, 그 갈망들, 그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도 자주 언급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자주 와서 여기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각이라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라.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안에 계속 어떤 소원이 눈만 감으면 계속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내치일 수 없는, 아니 내쳐도 다시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어떤 소원, 갈망, 영혼, 비전.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내 그냥 단순한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꿈꾸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소원과 갈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실 때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시겠다는 사인을 내 안에 생각으로 주세요. 먼저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열망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가 받은 그 생각을, 그 소원을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 말씀 앞에, 그 소원 앞에 너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것은 행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직 행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주신 생각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태도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떠나가겠죠. 그 생각을 누구에게인가 주시겠죠. 내가 그 생각을 안 받았으니까, 거부했으니까, 실천 안 했으니까 그 생각이, 그 좋은 생각이 누구에게로 가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원은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고 스트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 도무지 온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독특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흥분되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막 움직여 나가려고 하세요. 이것은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일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요, 뭐 엄청난 어떤 일을 하다가 거기에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을 들고 있어요. 돈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그냥 턴을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뭐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은요, 그 일을 하면요, 이는 흥분이 돼요. 즐겁게 하게 하셔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뭔가 물리적으로 압박을 주셔서 나를 하여금 억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기꺼이 내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하면 오히려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 때 보면요, 진짜 잘 나가는 분인데요. 근데 신학교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아버지 볼 때는 오고 와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다른 소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쓰다가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오래된 그냥 모든 걸 쓰다가 가버립니다.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제 친구 중에 한 번 최근에도 만났어요. 시에라레온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굉장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고 그뿐만 내전까지 일어나가지고 매년 전쟁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냥 이게 뭐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고 막 그게 막 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데 지금 35년인가 지금 거기 사회를 하는데 최근에 나왔는데 와 빨리 들어가고 싶대요. 우리는 가면 하루도 살기 힘든 동네인데 거기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이제 나이도 그제 됐으니까 그냥 빨리 그만두지 그랬더니 계속 한대요. 소원이에요. 소원이면요 못 감당해요. 인간의 야망은요 처음에는 우리를 속여요. 흥분하게 해요. 근데 결국 좌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처음에는 망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활력을 일으켜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우울증을 딱 만들어내기 좋은 사회예요. 이 사회 자체가 그래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뭐 당장은 뭐 집 사고 뭐 차를 사고 뭐 좀 더 좋은 환경 그렇죠. 근데 거기 가보세요. 또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내가 여기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떤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요. 그 조건은 조건이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딪히게 돼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뭐가 주어졌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얻는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문학으로 가능해요? 철학으로 가능해요? 과학이 증명을 해줘요? 하나님밖에 답을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짧은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열심히 사는데 다 공허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막 달려왔잖아요. 잘 살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던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기 힘들고 명절에도 그냥 뭐 그렇게 우리가 명절 때 어떤 시절에 명절이었어요. 그때는 늘 평소에 못 먹으니까 그때 그냥 막 전도 붙이고 막 송편도 하고 막 그냥 돼지도 잡고 막 그때 막 먹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옷도 없고 막 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설날에 막 추석에 이제 새 옷 사주면 막 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가 막 명절 때 이제 옷 사주거든요. 보통 옷이 없어요. 다 떨어지거든요. 그 명절에 입으려고 옷 사주나 내가 옷장에 또 명절날 입으라고 뭐 절대 일찍 못 입게 해요. 옷장에 옷 꺼내가지고 새옷 냄새 새옷 냄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신발도 그것도 새거 사주니까 방 안에서 뛰다가 또 혼나고 말이에요. 바깥에 나중에 치더라고 그러고 말이죠. 까만 고무신을 치는 적이 있어요. 까만 고무신. 우리 안 달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세멘트에다가 계속 구멍 낸다고. 안 달아.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뭐 수세직선 화장실 산지 별로 안 돼요. 요즘 뭐 젊은이들은 뭐 수세식 모르잖아요. 저 변소 모르잖아요. 정남 뒷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벌써. 그죠?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잘 살잖아요. 근데 우울증 다 걸려요. 우리가 찾던 게 안에 없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열심히도 할지라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거는 거죠. 마치 나침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소원, 그 강력한 소원이 내가 가진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소원,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있어요. 그냥 밥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주어지지 않아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저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이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이 특권만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저는 100% 만족. 아무 소원이 없어요. 다른 소원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저 안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굉장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도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떤 순간에 내게 그 소원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소원을 불어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그 삶으로 살아내게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실 때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소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각이 결국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생각하시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시고, 우리 찬송과 우리 복음송가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러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각과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내가 안 그런 것처럼 자꾸 거부하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여러분들 안에 소원과 갈망을 불어주시고 어떤 상상을 계속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거부하지 마시고 do it,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원, 잊어버렸던 소원을, 내 안에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30장 찬양